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려고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또 원치 않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 행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행해야 되는데 준행하는 여기에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힘만 가지고는 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려고 하면 우리 원수가 그만 일제히 달려들어서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우리 원수가 누구냐? 원수의 우두머리는 마귀 또는 사탄, 같은 존재의 두 가지 이름입니다. 그는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술수와 괴계에 능란한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불을 땅에 떨구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마귀의 술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불을 밟고 다니는 것도, 숯불 위에 편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그 마귀를 섬기는 마귀 술사들이 하는 그 의식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유명한 마술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갖다 놓을 수 있다 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야, 그럼 내 이 테이블 안에 물고기 갖다 놓을 수 있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 가능하지? 하더니 진짜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책을 보고 한 일이지만 사단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부하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주님이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합니다. 또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그자의 이 본부 센터가 또 있습니다. 지부가 있어요. 지부. 본부보다 지부.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성과 죄습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 마귀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우리 속에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그 마귀가 주는 위협을 전달하고 유혹을 전달하고 그러면 너 힘들어, 너 피곤해, 너 어려워, 너 사람들이 싫어해, 너 미워해.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뺏겨. 이런 자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원수 마귀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된 마귀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온 너를 인정하고 높이지 않겠느냐.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도 쾌락도 즐거움도 모든 거 다 줄게. 이러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몸에 또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또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와와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거 내가 다 줄게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 나는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 하긴 했는데요 한 게 있다면 그거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귀의 힘을 능가하는 흑암의 권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은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되네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는 바로 하기 싫고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니까는 그거는 진리의 깨달음의 부족함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족함입니다. 기도의 부족함. 목사님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것은 진리의 깨달음의 부족이니까는 그 사람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급하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만난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기가 쉬워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 부족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특별히 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데 여러분 그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 어떤 사람이 구멍을 뽕 뚫었습니다. 위에다 뚫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도 구멍 뚫어진 거기까지만 밑에 차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상은 찰 수가 없습니다. 와도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중간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중간까지밖에 못 차요. 왜? 거기서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아래에다가 구멍 뚫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과 의와 선과 진실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받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어느 구멍으로 새 나갔는지 다 새 나가고 여전히 현실을 만나면 짜증이 올라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와서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사두고 한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고난 속에 있어도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 속에 복받고 살게 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가는 데마다 욕먹고 두들겨 맞고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습니까마는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지, 그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뭐도 받았고 다 하는데 왜 그러지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서 그래. 그 구멍으로 은혜 구멍 나가는 새긴 게 있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쏟아버리게 하는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데 어떤 사람은 또 딴 건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해. 누가 봐도 아주 흠이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놔요. 맡겨놓은 일 있으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놔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교만해. 그러니까 딴 사람 보면 에휴 그것도 못하고, 에휴 일을 그렇게 하고, 딴 사람 보면은 늘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일에 바빠요. 그 구멍은요, 완전히 그건 밑바닥에 화분 밑바닥 구멍 뚫어진 것처럼 밑바닥 구멍 뚫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것도 안 남아. 주님이 다른 것보다도 교만한 사람 아예 물리쳐버리겠다고, 내가 쫓아버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대적이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런저런 엄벙덩벙 실수가 있어, 실수가 있고 겸손한 게 실수 안 하고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키를 쓰고 마음에 사람에 대한 유감을 품고 네가 나한테 이런 건 내가 이건 못 잊지, 내가 때 되면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억울함을 풀지 않고 고리쟁이를 다 갖고 있으면 그 고리쟁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다 쏟아져 나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맞아, 이게 내게 부족하구나,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싶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우리가 중보기도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많이 기도하지만 자기 위한 기도로 들어오면 딴 기도 다 내려놓고 그거 붙들고 집중기도가 필요해요.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괜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특별히 내가 이번 주간에는 아니면 이날에는 내가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왜 내가 누가 나를 갖다가 조금 디스하는 말만 하면 내가 못 견뎌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이래가지고 한번 흥분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한번 자기에게 안 좋게 해가지고 강단에서 자기도 모르게 썽질을 부렸더니만 교인 100명 개척해서 100명 모였는데 썽질 한번 대판 부리고 난 다음에 40명이 도망을 가버렸대. 40명. 그리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한 몇 달인지 얼마 지나다가 한 번 또 누가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자기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한바탕 했는데, 그러고 나서 40명이 또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여러분, 개척해서 20명이랑 100명 교회 됐다가 떨어져서 20명이랑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리고는 목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싸움질 2번 냈다가 얼마나 그분이요 설교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데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절제하지 못하다가 그냥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얼마나 그분이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약한 게 있어. 그러니까 늘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거,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늘 내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주여 내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망령된 자라는 말이 나와요. 망령됐다. 망령됐다는 말은 요즘 안 써요. 옛날에 망령, 아유 저분이 망령이 들었어. 그 옛날에 늙은 나이 드신 분이 망령을 들면 노망 드셨어 이러는데 요새는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망령 드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뭔지 잘 잊어먹어요. 나중에는 망령 든 사람은요, 누구도 잊어버리냐? 자기도 잃어버려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려요. 가족도 잃어버려요. 남편이 왔는데 아저씨 누구요?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망령이 있어요. 영적인 망령.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인 망령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영적 망령 든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자기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느 날 밖에서 사냥하고 놀다가 사냥하고 왔다 갔다 하다 집에 들어오니까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 야, 그거 좀, 그거 맛있겠다. 나 좀 줘라 하니까. 아, 그냥 못 주지. 야, 줘라. 뭐. 아, 안 돼. 그냥 못 줘. 그거 뭘 주면 되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넘겨. 그럼 주지 뭐.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장자권 그까짓 게 뭐하라. 너 가져라. 그리고 나 이거 먹는다고. 얼른 들고 와서 먹어버렸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 신난다 그랬는데요, 때가 돼서 야 이삭이 죽을 때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 말한 대로 비는 대로 복 비는 대로 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자기한테 와야 될 축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울고 불고 정말 복 달라고 했지만 이 이삭이요, 애선 줄 알고 있는 복이라는 복은 전부 다 야곱에게 줘버려 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저주 같은 복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씩씩거리다가 그 야곱 죽이겠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에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 버리고 그리고 동편으로 넘어가서 에돔 땅에 가가지고서 살았어요. 거기서 물론 자기 12아들과 나라를 세우고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의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진 삶으로 살았으니 그들은 세상을 차지했을지 몰라도 영원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망령된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을 아무것도 아닌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거 채우려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면 여러분이 아멘 내 거요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야야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란다고 하냐?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냐? 예배 드린다고 예배하냐? 지금 어떤 시절인데 지금 뭐 하냐? 아니야. 하지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다 해줄게 막 이러면서 유혹도 하고, 너 그렇게 하기만 해 그러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까짓 것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 하고는 말씀 꽉 붙들고 묵묵하게 잠잠히 갈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잠시 동안은 손해나는 게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 뛰놀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네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기뻐 뛰놀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서 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든 기뻐 뛰놀아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기뻐 뛰놀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따르다가 욕먹으면 기뻐 뛰놀아라. 두들겨 맞으면 막 신나서 춤을 추고 펄펄 뛰어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가 대목이라고 내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대목 때인데 대목날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뉴스 시간 보면 저 강릉에 저 동해안에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들이 올 여름 휴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장사 준비하고 뭐 해놨는데 갑자기 퍼져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니, 아이고, 그 대목을 놓쳐서 우리 1년 한 번 여름 장사해가지고 1년을 사는데 하고 막 쩔쩔쩔면은 그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목은 언제냐?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고 희생할 일이 있고, 그때가 진짜인데 전부 다 그때 되면 다 도망가,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러니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추고, 아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연약과 부족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어진 현실에서 마귀를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령된 자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이 세상의 안목의 정적, 육체의 정적,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집어던져버리고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